그렇게 좀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를 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한 번쯤 살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막 숨이 헉 막힐 정도로 헐떡이면서 그렇게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찰 때가 우리는 살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은혜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묻고 싶죠.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씨띤 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 광야를 보면 외롭게 하나가 탁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모양이 뒤틀린 상태로 막 꼬불꼬불 자라고 있는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불러서 거기에다가 뭐를 바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사용했던 존재가 바로 누구였냐?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기름을 바르시고 구별하였을 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순간이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식 때 가장 먼저 누가 솔선수범을 했느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수레와 소를 바치면서 솔선수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합니까? 백성들이요. 근데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표가 나와서 역시 예배를 드리는데, 자, 한꺼번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지파가 며칠씩, 하루씩 총 12일 동안을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성막에 배치된 순서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하 동문이라고 똑같이 기록하지 않고, 다 생략하지 않고 드린 분들의 손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기록을 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민수기 7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7장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을 빼고 나서는 절이 제일 많은 성경이 바로 어디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뭐 하신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그냥 뭉뚱거리에서 다 그냥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 모든 지파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특별히 그렇게 드리는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그걸 왜 드리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나온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 의미는 바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그러면 뭐 이거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교회에 올 때 준비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 안 하신다? 다 기억하신다는 게 민수기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한 분 한 분들의 오늘의 신앙의 헌신과 믿음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잖아요. 특별히
이 민수기의 8장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을 했습니까?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 건가요? 출발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아직도 가야 될 광야의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언제쯤에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까?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좀 두 다리를 쭉 펴고 살 때도 됐는데, 광야를 벗어나 좀 평탄할 길을 갈 때도 됐는데,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7장의 마지막 8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도리어 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기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을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자리는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 뭐 좀 궁금한 것이 왔는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응답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본문이 8절입니다. 8장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떻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이 딱 나오면 뭔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7 등대의 등잔을 불을 밝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성막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자, 제가 오늘 무선 마이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자, 성막이 저 앞에 보이시죠? 자, 성막은 동쪽에 이렇게 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뜻합니다. 저기 하나하나에는 누가 예표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 안에 들어가면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번제단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앞으로 가서 물두멍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야 있습니다. 자, 성소의 안에 있는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죠.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의 안에는 일단은 그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 안에는 이 4겹으로 가죽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어떻게 했어요?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이쪽 들어가는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바로 뭐가 있느냐? 7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 등대 모양은 요렇게
촛대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바로 뭐를 뜻하겠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뜻하겠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바로 뭐가 있느냐?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총 21번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얼마 전에 했어요. 21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 지금 제가 시험에 들라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떡이라고 했죠. 거기에 보면 진설병이 뭐겠어요?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커튼이 닫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하고 뭐를 구별하는 거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언약궤, 법궤가 들어 있는 거죠. 그 법궤가 바로 말씀의 약속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그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 불은요, 아침 저녁으로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안에다가 항상 기름을 부어야 돼요. 왜 기름을 부을까요? 뭐가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럼 그 불은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앞에 있는 진설병, 그 진설병이 바로 12지파를 가리키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을 계속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 특별히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8장에서는 뭐만 지금 딱 뽑아서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등장 때만 지금 딱 뽑아서 말씀을 하고 있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유독 이 등잔 때만 딱 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까? 왜 그럴까요? 성막 안은 완전히 컴컴합니다. 당연히 외부의 빛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안을 밝히는 것은 오직 어떤 빛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빛만을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빛들로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아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 한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추는 방향이 반드시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열애 없이 어디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려서 다른 곳을 비칠 수도 있는데 항상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 바로 12개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비추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요즘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요즘에 신앙생활이 잘 못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건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 한 번도 그 빛은 꺼진 적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고 우리에게 축복의 빛을 계속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험난한 곳을 갈더라도 죄악 같은 그런 순간
시련의 순간이 와도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왜 내가 자꾸만 잘 살고 잊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까? 바로 세상의 빛에 내 마음을 뺏기면 그래요. 세상의 빛에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빛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럼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자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을 뭐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김성경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버려진 모든 순간을 사랑하겠노라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최근에 낸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다 보니까 집회를 다니는데 한 학생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김성경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바로 직후부터 힘들었다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은 막 기도하는 것도 뜨겁고 하나님을 위해서 쏟았던 헌신과 섬김이 전혀 아깝거나 힘들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확신에 차오르던 그 마음들이 약해지면서 발견됐던 것은 뭐냐? 시간이 지나도 나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그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싫어했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상처, 나의 옛 죄악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놓고는 나는 어쩜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일까? 어떻게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일까? 그날의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저 내 체면이었던 것인가? 그러면서 실패와 넘어짐으로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기도도 식어가고 예배의 열정도 식어가는 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왜 안 변할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왜 나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완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경주가 다 신앙의 완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서의 죄악은 여전히 나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전히 달리는 거예요. 여전히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명의 빛이 나를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조금은 느릴지도 모르지만 한 발자국에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죄에 한 번도 그 뒤에 넘어지지도 않고 완벽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일어나 한 발자국이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달리라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가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빛 가운데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뒤에 앞에 이제 말씀은 거기서 끝나고 뒤에 말씀은 또 누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또 선포하고 계십니까?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에 대해서 지금 저녁 예배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은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를 왜 그렇게 오늘 민수기 앞부분에는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앞에 항상 통독을 할 때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다가 어디쯤에요? 레위기 읽다 보면 무슨 이렇게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이거 그냥 건너뛰자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어딜까요?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를 읽힐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바로 레위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레위 지파의 도움이 없이는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 지파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없다면 그들은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의 복음서는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서는 뭐예요? 레위기였던 거예요.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16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미 우리는 봤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레위인, 이거 이미 우리 한 번은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성경에서 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취했던 지파가 바로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평생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지파가 바로 뭐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쭉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보면은 어떤 것이 타락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도 같이 타락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예배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의 영적 거룩성과 성결함과 정결한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레위인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럼 뭐 레위 지파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바로 어떤 분들이에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어두운 이 시대의 레위인같이 쓰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먼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 나의 지금 정체성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레위인입니다. 나는 레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 자, 11장에도 어떤 표현이 있느냐. 자,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13절에도 여호와께 요제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드릴지니라. 16절에도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것이라고 말하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예수님께 어떤 존재가 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봉사해서는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봉사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진 존재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봉사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먼저 예수님께 드려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봉사하면은 탈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드려진 존재가 되는 레위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예배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6절 말씀이었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말씀마다 꼭 같이 들어가는 구절은 뭘까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마찬가지 이 시대의 레위인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도 정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심의 증인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함을 심으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 죄의 오염으로 가득한 이 땅,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 온통 넘치는 이곳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거짓과 속임의 공격 앞에서 헷갈릴 시간이 없어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여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었다고 교모하게 자기 합리화하지 말랍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로 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정결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감사를 외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나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라고 말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향력은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나 벅차고 내가 보기엔 너무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일상에서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그 대답은요 간단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십시오.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완주한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3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인도 이 자기 부인의 요제라고 하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전신의 모든 털을 밀면서 하나님 앞에 갔었던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가지, 나는 바로 이 시대의 뭐다? 레위인이다.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자 레위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선물처럼 드려진 자다. 내가 먼저 하나님 레위인처럼 드려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진지한 얘기만 계속 했는데 마지막에 좀 이게 다 잘 기억날 수 있는 예화가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오래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잘 안 보셨나 보네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 대사가요? 예,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 한 가지, 나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다. 이것이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